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예, 반갑습니다. 샬롬.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오프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더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특별히 연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또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그 모든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샬롬의 언어 또 연습하겠습니다. 세 번씩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요즘 아침 저녁으로 보면 완연한 가을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년 내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주 중에 한 모임에 갔다가 그 모임에서 이제 창밖을 보니까 저녁이 돼가지고 이게 가을에 이 노을이 지는데 얼마나 노을이 이쁜지 여러분들 이 사진 나오는군요. 제가 얼른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었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노을을 좋아하는 데다가 이날은 더 이렇게 막 벌겋게 붉은 노을이 이렇게 지더라고요. 또 어제는 전도사님하고 점심 식사하고 난 뒤에 여기 이제 커피 한잔 하러 올라가는데 이 하늘을 보니까 너무 또 하늘이 가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청명하다는 말이 이 흰 구름하고 이 파란색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마음이 정말 이렇게 맑아지는 것 같은 그런, 그래서 하늘이 우리 보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야 지금 가을이야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런 붉은 노을이라든지 또 파란 가을 하늘을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사실 제가 이거 핸드폰에 찍었지만 그때 당시에 봤던 그 느낌은 아니잖아요. 정말 이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붉은 노을, 또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하늘의 그 청명함을 이 감히 핸드폰이 아무리 뛰어난 S사의 핸드폰이라고 하지만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보면은 이 붉은 하늘과 노을과 또 파란 이 가을 하늘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또 화려하게 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색이 바랜 흑백 사진처럼 회색 빛으로 드리워질 때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붉게 물든 노을을 보고 또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지만 우리의 마음에 드려진 회색빛 때문에 이 붉게 물든 노을도 회색빛으로 보이고 청명한 가을 하늘도 그냥 회색빛으로 보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이 하늘을 보고 기뻐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을이야 그러는데 우리 마음은 그냥 무겁기만 하죠. 또 명절이 되니까 더 마음이 무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이런 계절을 느끼지 못하게 또 무감각하게 하는 그러한 시절이 아닌가 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주째 이제 박수근의 작품들을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박수근 여러분 옆에 이렇게 또 작품들을 한번 보시면은 왠지 색이 빠진 흑백 사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화려함이 없고 단색조로 저 그림을 보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우울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보시면은 거칠고 아주 두텁게 덧칠된 바탕에 그냥 검은색으로 아주 단순하게 그려진 그 인물들을 보면은 굉장히 차분해집니다. 아니 차분하다 못해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의 작품 앞에서 이렇게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왜 박수근은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이렇게밖에 그릴 수 없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네의 그림처럼
아니면은 인상파의 어떤 그런 화려한 그림처럼 그릴 수 없었을까? 여러분, 한 작가가요, 자신만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자신만의 어떤 색깔, 자신만의 어떤 그리는 그 화법을 만들기까지는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작가는 이전에 수많은 어떤 작가의 작품들을 보고 또 보고 연구를 하죠.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색깔을 만들려고 또 기법을 만들려고 숱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오랜 기간을 통해서 자기만의 어떤 새로운 주제가 만들어지고 또 색이 만들어지고 기법이 만들어지죠. 이 그림을 보고는 저 그림은 누구 그림이다.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그거는 딱 박수근은 박수근의 어떤 색깔, 그의 주제, 그의 어떤 기법, 이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듯이 박수근은 어릴 적에 밀레의 만종을 보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화가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박수근 화백에게 가장 영향을 미쳤던 화가가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밀레겠죠. 당연히 밀레겠죠. 또한 밀레 외에도 박수근에게 영향을 준 작가와 또 경험과 또 시대적인 환경들이 있는 것.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박수근을 박수근 되게 만든 거죠. 그러면 박수근에게 어떤 영향을 준 것들이 있는가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면은, 첫 번째는 박수근은 어릴 적 양구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해서 그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육받은 게 미술교육이에요. 그 외에 학력이 없으니까. 이때 배운 미술교육, 그때만 미술교육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일제강점기 때에 배운 미술교육은 조선 총독부 관할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어떤 미술교육이 있었냐면 보통학교 도화집이라는 그 교재를 가지고 그림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1, 2학년 때는 색연필을 사용해서 그림 그리는 거, 그리고 5, 6학년 때는 그림 물감을 통해서 그리는 거,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데 요즘처럼 뭐 자유롭게 그리고 이런 게 아니라 삼각자, 그 다음에 컴파스,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릴 때 그림 그릴 때 자로 그리는 거, 이렇게 네모, 세모 만들거나, 그다음 컴파스로 원을 그리거나, 그렇게 그리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거를 그냥 도형이라 그러잖아요. 도안하듯이 그렇게 그리는 거. 아마 그때에 어떤 자유롭게 풍경화를 그리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나와 있던 도형이라든지 원을 그리거나 그걸 이용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거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영향이 사실 박수근 초기 작품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박수근 초기에 나타난 어딘지 모르게 인쇄된 듯한 딱딱함이 있어요. 그리고 간략하게 테두리를 그리는, 그리고 채색한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박수근의 책, 그다음에 부채, 청색 고무신, 나뭇잎, 오리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니까 박수근이 이렇게 그린 적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초기 작품이에요. 초기 작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책에 나오면 어떤 도안집처럼 그렇게 반듯하게 그렇게 그린 흔적들이 있잖아요. 이게 박수근이 어릴 적에 그가 미술 교육이라고는 처음 받은 그 교육의 영향이 이렇게 된 거죠. 두 번째, 박수근은 아무래도 밀레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화가로서의 꿈을 꾸었습니다. 밀레의 작품이 어떻게 박수근을 봤을까요? 요즘에는 저희는 어릴 때 밀레 작품을 대체로 어디서 보냐면은 이발소에서 봤어요. 이발소에 가면 밀레의 만종도 걸려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들어가면 미술체계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일제강점기 때인데 도대체 박수근은 밀레의 그림을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 두 가지 경로로 추정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 선교사님들이에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때에 우리도 요즘에 보면은 전도지를 주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도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다른 어떤 뭐 간접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밀레의 그림을 보면은 만종 특별히 기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왠지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밀레의 그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거는 일본을 통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신문화, 새로운 문화는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밀레의 작품 또한 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인쇄본이죠. 원판은 아니겠죠. 그런 인쇄본의 책자라든지 그림들이 들어왔을 것이다. 그리고는 워낙 그런 것들이 유명하니까 박수근은 그 그림을 보았을 것이다. 특히 밀레는 농촌화가예요. 농촌화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밀레의 작품에서 어린 박수근은 굉장히 친밀감을 느꼈겠죠. 유럽의 그림들이 보면 막 유럽의 뭐 배경이라든지 성이라든지 그런 걸 그렸으면은 박수근이 의아했을 거예요. 아, 이게 어디지? 그러나 거기에 보면 박수근의 밀레의 그림에 보면은 막 절구 찍는 것 같은 또 씨 뿌리는 그 다음에 소를 매서 그런 농사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친밀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들에서 일하는 농부와 절구질하는 여인, 나물 캐는 여인, 실 뽑는 여인들이 밀레의 그런 작품에서 박수근의 그 어떤 구도라든지 어떤 그 그리는 어떤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은 이 왼쪽이 박수근의 그 절구질하는 여인인데 그 옆에 보면은 이게 뭐죠? 밀레의 우유를 이렇게 젓는 여인이에요. 되게 구도가 비슷하죠. 예. 아유, 목사님 억지 춘향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비슷한 구도입니다. 그 박수근의 이 두 가지 비교를 해보면 잘 알 수 있죠. 또한 밀레의 작품에서 나타난 인물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억 안 나시죠? 밀레의 작품에 보면은 그 얼굴들이 눈, 코, 입이 잘 안 그려져요. 희미하게 간략하게 그려졌어요. 근데 박수근의 작품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얼굴들이 다 간략하게 그려졌죠. 이것은 밀레뿐만 아니라 고우에게도 영향이 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박수근의 작품에 중요한 영향을 줬다. 세 번째 박수근에게 영향을 준 화가는 반 고흐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 반 고흐가 밀레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처럼 박수근 역시 밀레와 함께 빈센트 반 고흐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반 고흐의 그 초기 작품에 보면은 양배추와 남학신이 있는 정물, 감자를 먹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버터 만드는 여인. 저걸 보니까 밀레 아까 또 우유를 젓는 여인하고 비슷하잖아요. 고흐는 여러분 알다시피 밀레의 그림을 상당수 많이 베꼈어요. 그러니까 그 구도라든지 그걸 또 박수근이 또 베낀 거나 마찬가지죠. 절구질하는 여인. 비슷한 어떤 구도입니다. 그 다음에 정물화 한번 넘겨봐 주시면은 정물화에 보면은 저런 어떤 박수근의 감자라든지 도마 위의 조기 이런 형태들이 그런 정물화의 어떤 어두운 배경 색깔이나 붓터치가 고흐의 어떤 정물화에 나타난 모양들하고 비슷한 어떤 구도와 색채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반고흐에게 영향을 또한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박수근에게 영향을 준 것은 아무래도 1950년대에 일본을 통해서 전달된 인상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후기 인상주의. 인상주의가 초기에는 1890년 후반기에 그래서 1900년도 초반인데 이제 50년도 가면 후기 인상주의인데 한국의 그 인상주의 최초의 화가가 서양 화가 고이동 씨라는 분인데 그 화백인데 그분이 어떤 밝은 색채라든지 또 색감을 그리고
여러 가지 본인이 느낀 인상으로 그렸던 것들의 영향이 있었는데 박수근의 아주 지금 보는 형태가 아닌 나물 캐는 소녀들 그다음에 여인들에서 보면은 어때요? 색감이 지금 박수근이 쓰는 색깔하고 다르죠. 노랗고 또 알록달록한 그런 밝은 빛. 그래서 밝고 선명한 노랑, 분홍, 주황색 이런 것을 사용한 것이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박수근은 그에게 절대적인 후원자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마가렛 밀러 부인인데 이 마가렛 밀러 부인에게 이제 미국에다 편지 쓸 때에 어떻게 썼냐면 자신은 인상주의에도 영향을 받았지만 동시에 상징주의에도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가 쓴 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편지의 글이에요. 제가 처음에 보내드린 그림 가운데 노상, 어머니, 그림 그리는 소녀들이 이 세 점은 이곳에서 팔렸으므로 알려드립니다. 요즘 제가 그리는 수법은 상징적이면서 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화면을 그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유행했던 추상주의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징주의적인 영향은 박수근의 그 나무, 저쪽에 보면 나무 그림 있잖아요. 나무 그림에서 잘 나타나는데 박수근은 나무 연작을, 그러니까 나무 그림을 상당히 많이 그렸어요. 거기에 박수근만의 독특한 상징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자세하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박수근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은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박수근 후기 작품에 강하게 나타나는 어떤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림이 평면화되고 단순화되는데 그 영향을 준 것이 뭐냐면은 추상 표현주의, 특히 조금 말이 어려운데 앵포르멜, 불어예요. 영어로 하면 인포멀입니다. 앵포르멜이라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그런 거죠. 형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추상주의 그러면 뭘까? 여러분들 한번 추상주의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예요. 넘겨주세요. 예, 잭슨 폴록의 저런 거. 막 물감을 막 뿌려요. 그냥 막 뿌려. 막 마음대로 뿌려요. 느끼는 대로 뿌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름도 어려워요. 클리포드 스틸이라는 저분의 그림. 어떻습니까? 안재열 성도님도 그릴 수 있겠죠? 그냥 물감 한번 까만 천에다가 샥 뿌리면 돼요. 그죠? 예. 바로 그 생각하셨다는 게. 정말 그릴 수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이런 추상주의. 이런 거죠.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이런 거 그릴 수 있죠. 예. 이런 것처럼 박수근의 어떤 그림이 평면화되고 그 다음에 추상화되는 어떤 그런 형태, 그런 형태의 영향을 특별히 앵포르멜의 형식을 깨는 그런 작가의 어떤 느낌, 그런 걸 통해서 행위되는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앵포르멜의 그 우리가 이제 나눴던 그 바로 마티에르라는 기법을 박수근은 자기만의 것으로 더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마티에르 기법. 물감을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해서 그 위에 아주 두껍게 거칠게 된 상태에 거기에다가 검은 색으로 형태를 그리는 마치 화강암에 그림을 그리는 듯한 마티에르 기법을 있었는데 이거는 박수근만의 박수암은 우리 장신대의 신약학 교수님의 성함인데 박수근만의 마티에르 기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박수근이 영향받은 화가가 누구죠? 밀레, 고흐, 또 인상주의, 상징주의, 그 다음에 추상 표현 중에 앵포르멜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녹아들어서 바로 박수근은 자신만의 화법을 만들어서 자신만의 표현하고 싶은 주제를 거침없이 표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말년에 그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을 잘 드러낸 작품이 1900년
1960년대에 그린 첫 번째 할아버지와 손자 대화, 그다음 새 여인 등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할아버지와 손자를 한번 보세요. 예, 정말 이게 어떻게 그림이라고 참 알아보기도 힘든 어떤 대화 한번 보세요. 대화도 그렇죠. 새 여인, 예,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박수근은 일제강점기를 지나 한국 전쟁 후에 우리나라의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의 폐허, 또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뺏긴 슬픔 가운데 잠겨있던 우리나라에 이제 근대화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급격하게 변하는 역사 변화에서 자기의 정체성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우리 사회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점점점 잃어가는 우리의 것들, 그리고 근대화라는 어떤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하나의 성장을 위한 부속품처럼 여겨지는 도구가 되는 어떤 그런 것들에 깊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인간 소외, 내가 어딘가 소외되는 듯한, 내 존재는 점점 없어지고 소외되는 듯한 그런 자신들의 이웃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화폭에 담기 시작했어요.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서민들의 삶, 또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어떤 절규, 근대화로 점점 상품화되어가는 도시에 소외당한 이웃의 그 삶의 모습을 그의 화폭에 아주 담담하게 그려넣었던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표현이 뭐냐면은 바로 박수근이 마티에르 기법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냥 막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고민을 했던 거죠. 시대의 잃어버린 것들을 어떻게 이걸 새겨 넣을 것인가. 여러분, 마티에르 기법을 통해서 박수근이 그 그린 것은 마치 돌에 새겨진 것처럼 그런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게 그런 것처럼 그 마음에는 더 이상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박수근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옛 전통, 그 가옥들, 사람들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그려 넣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그리기에 가장 좋은 이 마티에르 기법을 통해서 무채색의 색, 그리고 수평 구도, 되게 평면적이잖아요. 그리고 회색의 어떤 화면에 가난하지만 선량하고 부지런한 이웃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박수근의 그 모든 어떤 그림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다 서민들, 선량하지만 부지런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 서민들의 그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이 그려진 그들의 모습. 그렇지만 마치 두텁게 채색된 물감에 갇혀서 그들은 세상을 향해 자신 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을 소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절규합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소리는 하나님에게 소외된 듯한 인간의 부르짖음이죠. 이 외침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우리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에 부르짖는 인간의 절규입니다. 박수근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듯한 사람들, 하나님의 부재한 삶을 사는 서민들의 모습을 아주 가감없이 표현했어요. 뭔가 조금 더 따뜻하게 아니면 조금 더 화려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어떻게 하면 표현할 것인가 하면서 그렸던 것이죠. 그들의 소외를 인간의 화려함으로 포장하지 않고
순수한 그대로 그려 넣었던 거예요. 박수근의 여러분 작품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화려함이 없죠. 그냥 돌에 새겨진 듯한 아주 그냥 메마른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어떤 화려함이 아니라 절대적인 소외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박수근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부재를 세상의 화려함 그것으로 채우라고 자꾸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명품을 가져야 하고 좀 더 화려한 멋진 차를 가져야 되고 뭔가 더 경력이 보이게 있어 보이게 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있어 빌리티라 그러잖아요. 뭔가 조금 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순간의 소외, 지금 내가 비교돼. 그래서 그 순간을 참지 마. 그리고는 그냥 질러. 그래서 뭔가 그 소외의 배고픔을 채우라고 강요하는 게 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란 그 화려함과 끊임없는 그 긴장, 그 갈등 속에서 거부하고 버티는 거죠. 해방과 한국 전쟁 후에 근대화는 폐허가 된 나라와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습니다. 하지만 근대화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너무도 급격한 변화 때문에 서민들에게 또 다른 소외로 고통받게 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가난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복으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죄와 사망과 육신의 병과 물질의 가난에서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풍요로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기대감과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교회는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되었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새로운 소망과 꿈을 품게 됐어요. 야, 죄에서 구원됐다. 육신의 치유를 받았다. 나도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겠구나. 천국도 소유하지만 이 땅에서도 잘 살 수 있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서서히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아니라도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그들은 발견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육신적인 치유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고 난 뒤에 하나 둘씩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교회에서 말한 복과 소망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 소망과 별 차이가 없구나라고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보다 아파트에 주식에서 더 풍성한 복과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교회보다 유튜브와 넷플릭스에서 자신을 더 즐겁게 하고 자신에게 평안을 주고 자신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는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세계 최대의 교회로 성장시킨 고 조용기 목사님의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관련 영상을 다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역시도 젊었을 때에 조용기 목사님 그 모습이 부러워서 또 저는 큰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의 비전도 갖기도 했어요. 아니, 모든 그 당시의 목회자들이 다 그런 어떤 꿈을 가졌을 거예요.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큰 교회를 이룬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교회 성장의 시대를 이끈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그 장례식과 함께 교회의 성장이 아닌 새로운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외침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전히 사람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 절규에 교회는 새로운 응답을 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복과 소망을 이제 말해야 됩니다. 세상과 차별된 복과 소망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복과 소망을 우리는 그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는 경청해야 돼요. 또한 그들을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살리는 소리로 우리는 그들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새로운 교회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계속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초대받은 사람이라 저는 믿습니다. 미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린 소년처럼 저와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에 절규하는 그들에게 응답하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아멘, 주님 저를 주의 복음의 도구,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또한 생명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 살리는 소리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